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소아시아에 있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먼저 보면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도시였으며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장대한 성전과 극장이 있었고 의술학교가 있어 안약과 사치스러운 의복 제작으로 유명한 도시였다. 금융도시, 금융도시. 그래서 엄청난 부가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극장, 성전, 또 의술 이런 사치스러운 의복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부자 교회였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강남에 있는 지역의 어떤 교회,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서머나와 대조되고로 칭찬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책망만 들은 교회 1순위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사대교회죠. 사대교회도 거의 칭찬이 없습니다. 그리고 칭찬만 들은 교회는 어디 교회죠? 서머나 교회하고 바로 앞에 우리 보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자, 소모나 교회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것 같으나 가난한 교회였다. 서머나 교회와 대조적인.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한 교회였다고 주님이 인정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은 부유한 것 같으나 주님 보실 때는 가난한 교회였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멘, 아멘. 증발하면 순종적이셨다 그 말이죠. 아버지 뜻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심지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아멘 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죠? 불순종의 모습이었죠. 주님 말씀하셔도 움직이지 않는 교회, 미지근한 교회 모습, 게으른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아멘, 아멘. 주의 뜻에 항상 아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순종적인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도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미지근한 모습이었는데 주님의 모습은 충성된 모습, 참된 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조적이죠. 우리도 역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뜻은 열심된 증인, 거짓이 없는 증인, 남을 속이려고 눈 가린 거 아웅하는 식의 증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부 손자 성령께서 함께 공히 창조하셨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은 아멘이시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된 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걸 보니까 상징적인 모습으로 일부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 거죠.
자, 이제 칭찬은 없고 책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항상 이 말씀 하시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는 거죠. 어떤 책망을 듣습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죠. 차든지 더웁든지 이 말을 오해해서 잘하든지 아예 하지 말든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차갑든지 더웁든지 분명한 어떤 노선을 정해라 그 말이죠. 노선을 정해라. 당시에 차가운 물 또 더운 물, 온천수와 또 차가운 물은 다 보약이 되었는데 이것이 라오디아 지역에는 차가운 것과 더운 것이 합쳐져서 물을 먹지 못하는 미지근한 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이같이 하여 차도 덥지도 않는 것이 미지근한 거죠.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좀 더 풀어서 들어가 보면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모습.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겸하여 섬기는 모습.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세상도 이용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주님 앞에서 토하여 버리게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유리한 쪽으로 박쥐처럼 이리 기울었다가 저리 기울었다가 하는 모습.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모습이어서 내가 토할 것 같다 그 말이죠. 토할 것 같다. 아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아닌가. 악인은 악인이라고 심판하면 되죠. 의인은 의인이라고 상을 주면 돼요. 그런데 의인도 아니면서 또 악인인 척도 안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 이런 미지근한 모습. 순종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이런 미지근한 모습은 주님 보실 때에 아주 토하여 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죠. 자,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서머나 교회가 교회와 반대요. 자신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완벽하다. 돈도 많고 믿음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죠. 자기들이 부자라고 말하지 주님 보실 때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 서문학교에 하신 말씀은 그들은 겉보기에는 가난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겉보기는 너희가 부자지만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것이 뭐냐? 너희가 정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다. 이게 원인인 거죠. 이것이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는 미지근한 모습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다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연약하면서도 연약한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너의 공고한 것, 너의 가련한 것, 그리고 너의 눈먼 것,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랑만 하더라. 그 말. 실제로는 부끄러운 모습인데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미지근한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하고 극처방을 해 주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융의 도시였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이런 비유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무엇을 삽니까? 돈 많다 그러니까 사라. 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두 번째 뭘 삽니까? 흰 옷을 사라. 흰 옷을 사서 그것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뭘 삽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첫째로 처방을 사라. 돈 많으니까 사라. 뭘로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또 흰 옷을 사고 또 안약을 사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발라보고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입어보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이죠.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불로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이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돈만을 자랑하지 말고 그런 물질이 있다면 차라리 너희가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라. 그 이겨내서 진짜 너희가 부자가 되라. 진짜 부자가 되라. 또 흰옷을 산다는 건 뭡니까? 너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라.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마라. 벌거벗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또 안약을 사라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눈을 바로 가지라 그 말이에요. 눈에 발라봐라. 이 영적인 눈은 아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과 유혹에서 한번 이겨서 진짜 부자가 되고 또 너희를 스스로 정결케 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말씀을 봐서 세상을 제대로 한번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미지근한 모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토해버리고 싶은 미지근한 교회지만 주님은 이들에게 처방을 내리심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처방을 했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런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누구든지 책망을 듣기 싫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책도 주시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이죠. 내버려 두시겠죠. 스스로 멸망하게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처방을 내죠. 열심을 내라. 미지근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라. 주님의 일이라면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꼭 빠지지 않고 나온 내용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죠. 잘못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책망을 듣잖아요. 마음이 찔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들지 않고 그런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게 더 문제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찔림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내가 찔림 받고 오늘도 이런 것을 들으면서 내가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복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또 말씀 듣기를 책망 듣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내리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으로 발라부어서 세상을 밝히 보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열심 내는 것이 옳은 거죠? 안 내는 것보다. 그렇죠? 에이, 그래도 소용없어. 이제 열심히 안 해.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죠? 어떤 상황이든 열심 내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옳은 것 따르면 돼요. 회개하는 것 옳은 겁니다. 옳으면 따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처방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중요한 요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라.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 말이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똑똑똑 하든지 기도하면서 똑똑똑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 때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실 때 문을 활짝 열어라. 그러면 너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책망 들었어요. 책망 들었는데,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토해버리리라. 왜 원인이 뭡니까? 너희가 부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가 얼마나 공고한 사람이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어리석게도 모르고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해결책을 준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고난을 이겨내서 진짜 부자가 되고 또 자기를 정결케 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봐서 세상을 밝히 보라. 그리고 열심 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늘 교제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 말. 내 보좌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뭡니까? 함께 다스리고 함께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개를 다 마쳤습니다. 한번 교회에 대해서 쭉 한번 볼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또 잊어버릴만 하니까 아마 앞에서부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가 어떤 모습으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촛대에 다니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칭찬은 뭡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칭찬한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한다. 칭찬이 먼저죠.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교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해결 방법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자, 그러면서 위로하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교회대가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준다. 그래서 대부분 주님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하고 해결점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 이 약속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기억하시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칭찬만 들은 교회죠. 서문학교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책망이 없겠죠. 칭찬이 있어요.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실상 부요한 자. 가난하지만 겉보기는 가난하지만 진짜로는 부요한 자.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방금 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자나 실제로는 가난한 자. 이 반대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해방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도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집어넣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려관을 주리라. 해결점이라기보다는 더 위로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효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 자에게는 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그래서 칭찬만 들은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에 보십시오. 책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칭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이야기했지 책망은 없어요. 자, 버가모 교회. 자,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핍박은 익었는데 유혹은 졌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좌우의 날섬을 가진 자의 모습. 검과 버가모 교회는 관련이 많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졌고, 자, 내가 있는 곳이 칭찬부터 먼저 하죠. 내가 있는 곳이 사탄의 위가, 사탄의 중심지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들은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게 칭찬이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은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요. 고난은 이겼는데 유혹은 졌다 그 말이에요. 어떤 유혹?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였듯이 너희도 우상의 제물과 행음을 계속하는도다 그 말이죠.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더라. 그러므로 해결 방법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기 임하여 내 입에 거물어 그들과 싸우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준 만나, 흰돌, 새 이름. 제일 많이 기록했죠. 버가모교회 감추인 만나, 흰돌, 새 이름을 기록해 주리라. 그래서 이 교회도 똑같아요. 버가모교회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나중에 하고 해결 방법을 주시고 회개하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 항상 7개를 보실 때는 칭찬, 그리고 책망, 그리고 해결점, 이기는 자. 두아디라 교회 어떤 모습으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칭찬,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를 하니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낫더라 그 말이에요. 점점 좋아지는 교회. 에베소 교회와 반대 모습이죠. 에베소 교회는 점점 사랑을 잃어가는 데에게는 점점 좋아지는 모습.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게 책망하는 모습이에요. 자, 해결 방법은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병들게 할 거고 또 큰 환난을 당하게 할 거고 사망으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소위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사단의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지우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해결 방법 굳게 잡으라. 지키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새벽과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대교회는 거의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어떤 모습으로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가진 이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 책망이 나오죠. 칭찬 없고요. 일깨워라. 해결 방법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이 말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칭찬이라고 할 수 있죠.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더라.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힐 것이고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들은 게 서머나 교회와 같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고 책망 없어요. 바로 칭찬 넘어갑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치 아니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탄의 유죄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내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부탁이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남과 내 이름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나타난 모습 아멘 충성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고 계시고 칭찬 없고 책망으로 넘어가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더다. 미지근해서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왜 원인이 뭡니까? 부자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가난한 자다. 실제로 너희가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도다. 해결 방법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영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라. 이게 해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잠깐 마지막 뒷부분 문제를 좀 보면요. 앞에는 봤고 자, 칭찬만 들었던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만 들었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져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겠다고 책망을 들었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요절은 두 개 봤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두 개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 수고하셨고 이제 3장 마쳤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